자,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어떻게 보면 두 가지 비유를 하십니다. 1절부터 5절까지는 양과 목자의 관계로 비유하시고 1절부터 6절까지 이렇게 하시고 7절부터 10절까지는 양의 문에 자기를 비유하십니다. 자, 1절에 보시면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문을 통하여 양의 우리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다 그랬습니다. 그렇죠. 자기 집에 들어가는데 집으로 안 들어오고 누가 창문으로 들어오거나 막 문을 뜯고 들어오고 있으면 도둑이죠. 예, 그건 뭐 당연한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나를 통하지 않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강도다 이런 이야기를 하시면서 문으로 들어가는 이가 올바른 도둑이 아니고 양의 목자다 그렇게 이야기하십니다. 그렇죠. 양의 목자가 양의 우리에 당연히 문으로 들어가지 뭐 담을 넘거나 뭐 어디 창문으로 들어가나 그럴 리가 없지 않습니까? 그 목자는 양의 문으로 정상적으로 들어가는 사람인데 3절에 보니까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심지어 울타리를 지키는 문지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문지기를 보고 안녕하고 양의 우리로 들어가는 사람은 정상적인 목자고 문지기가 있는 걸 보고 저 멀리 피해서 담을 넘거나 땅을 파고 들어가거나 하는 사람은 양을 훔쳐가려고 하는 도둑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나는 너희들을 돌보도록 허락받은 도둑이 아니고 나는 너희들을 허락받은 정식 목자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자, 심지어 그렇기 때문에 이 목자이신 예수님은 양의 이름을 다 아십니다. 3절 중반에 보시면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그랬습니다. 양이 100마리가 있으면 100마리의 양의 이름을 다 아는 거죠. 우리가 보면 그 양이 그 양 같고 그 양이 그 양 같아도 목자는 다 압니다. 누구야 이름을 부르고 양의 이름을 다 불러주는 거죠. 그만큼 양과 친밀한 관계에 있는 사람이 목자입니다. 도둑은 그러지 않은 거죠. 도둑은 양의 이름과 양과 친밀한 관계가 아니라 어떻게든 잡아서 팔아먹든지 어떻게든지 잡아먹든지 하기 위한 사람이 도적이죠. 그만큼 목자는 양들과 친밀한 관계에 있고 양의 이름을 다 알고 있다. 내가 그러하다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이름을 다 알고 계시겠죠? 저와 여러분의 이름도 하늘의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지 않겠습니까? 다 아시겠죠? 합류한 여러분 이름을 제가 또 감히 좀 부르긴 그랬습니다만 하나님이 나의 이름을 우리 주님이 나의 이름을 부르시겠죠. 자, 4절 보니까 자기 양을 다 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거로 따라온다 그랬습니다. 그렇게 친밀한 관계에 있기 때문에 양들보다 먼저 앞서서 목자가 걸어가면 양들은 졸졸졸졸 그 뒤를 따라가는 그런 사람이 참된 목자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제 내일 말씀이겠지만 11절에 보면 나는 선한 목자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자, 그렇게 우리가 목자이신 예수님을 따라가는 이유는 타인의 음성을 알지 못하는 거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양들이 목자의 음성을 아니까 목자의 뒤를 졸졸졸 따라가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성경에서 우리는 예수님을 목자로 또 우리는 예수님을 따르는 양으로 우리가 종종 비유하고 그런 그림도 많이 있죠. 여러분이 우리 예수님은 참된 목자신 것은 변함이 없으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주님과 친밀한 목자와 양의 관계라면 우리가 예수님의 뒤를 졸졸졸 따라가야겠죠.
주님의 음성은 또 잘 들어야겠죠. 예. 주님께서 나를 부르시고 계실 때 잘 따라가야겠죠. 예. 여기 5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거로 타인을 따르지 않냐고 도리어 도망한다 그랬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예수님께서 부르시는 음성을 알고도 도망가면 우리는 예수님의 양이 아닌 거죠. 예수님의 음성을 타인의 음성으로 듣고 도망가는 자니까 우리는 예수님과 양과 목자의 관계가 아닌 이웃 울타리에 있는 양이겠죠.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의 뒤를 잘 따르는 사람, 그런 관계가 양과 목자의 관계입니다. 6절 말씀 보시면 예수께서 이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셨으나, 그들은 누굽니까? 바리새인, 어제 표현을 하면 영적 소경, 영적 맹인들이죠. 자기들이 예수님을 보고도 주님이신 줄 알지 못하는 영적인 맹인들. 오늘 표현을 하면 주님의 음성을 듣고도 메시아의 음성이라고 깨닫지 못하고 도망하고 배척하는 사람들, 예수님과 양과 목자의 관계에 있지 않은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죠. 그러니 6절에 그들은 그가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 도무지 알지 못하느니라. 영적으로 양과 목자의 관계가 아니기에 주님의 음성을 들어도 알지 못하고 주님도 그들의 이름도 알지 못하고, 그래서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도 따르지 않는 자들, 예수님을 배척한 자들, 어떻게 보면 예수님이 책임지지 않는 자들, 좀 무서운 표현을 하면 예수님에 의해서 버려진 자들, 유기된 자들입니다. 자, 7절.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또 다른 표현을 하시죠.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요한복음에는 나는 무엇이다, 나는 무엇이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스스로를 표현하는 표현이, 중요한 표현이 7가지가 나옵니다. 나는 무엇이다를 헬라어로 보면 에고 땡땡땡 에이미 이렇게 됩니다. 에고 에이미. 요한복음에 나오는 나는 무엇이다 라고 하는 표현이 7개가 나오는데, 나는 세상의 떡이다, 세상의 빛이다, 오늘 나는 양의 문이다 그러셨습니다. 내일은 나는 선한 목자다 그러시죠. 나중에 이제 10장으로 넘어가면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말씀하시고, 나는 포도나무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죠. 7개의 나는 무엇이다가 나오는데 오늘 3번째 표현이 나옵니다. 나는 양의 문이다 그러셨습니다. 그래서 9절에 보면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으로 생명을 얻고 구원을 받고 꼴을 먹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양의 문이신, 우리의 문이 되시는 예수님을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냐? 8절에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절도요 강도라는 것은 거짓 선지자,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들을 의미합니다. 바리새인들을 통해, 너희들을 통해서는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이 도저히 구원받을 수 없구나, 너희들의 가르침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구나, 오직 나를 통해서만 구원받고 하늘의 꼴을 먹을 수 있다라고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성전을 가보신 분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성막 모형도 있죠. 성전에 가면 문은 딱 하나입니다. 동쪽으로 문이 딱 하나가 나 있습니다. 오직 구원받을 수 있는 게,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은 딱 하나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상징하는 표현입니다. 예수님만이 양의 문입니다. 다른 문으로 양인 우리가 들어오고 나갈 문은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하나님을 알 수 있고, 요한복음의 표현으로 하면 하나님을 알 수 있고, 오늘 9절에 말씀하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구원받을 수 있고 꼴을 얻을 수 있고, 10절의 표현으로 하면 생명을 얻고 더 풍성하게 되는 방법은 오직 양의 문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가능합니다. 바리새인들을 통해서는 할 수 없다.
그 어떤 것으로도 할 수 없다. 오직 나를 통해서만 구원받고 영적인 꼴을 먹고 영적인 생명을 얻고 풍성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비유로 말씀하신 거죠. 두 가지를 말씀하신 거예요. 나는 목자다. 나는 선한 목자다. 예. 나는 너희들의 이름을 알고 너희들의 친밀한 관계이니 너희가 나의 음성을 듣고 나의 뒤를 따른다 말씀하셨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님의 목자라면 주님의 음성을 듣고 당연히 주님의 뒤를 따르겠죠. 오늘 이 새벽에 우리가 무엇을 기도해야 될까요? 우리는 주님의 양이니 주님의 음성을 잘 듣고 오늘 하루도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의 뒤를 따라가는 삶을 살게 해주십시오. 성령 하나님 나를 이끌어 주십시오. 주님의 음성을 잘 듣게 해주십시오라고 이 새벽에 기도하시고 또 무엇을 위해서 기도해야겠습니까? 그렇게 우리에게 참 목자 되시는 예수님이 유일한 양의 문이시니 그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에게 무엇을 약속해 주셨느냐? 구원을 약속해 주셨고 꼴을 먹을 것이다 라고 약속해 주셨고 10절에서는 생명을 얻고 더 풍성히 우리가 얻은 생명이 더 풍성하게 될 것이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제가 지난 주일에 말씀드렸죠. 이 땅에 우리는 저 하늘의 영적인 것만을 위해서 추구하는 사람이 아니고 성경의 정신은 이 땅에서도 즐거워하는 것이 성경의 정신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한 주일 한 달 동안 기쁨에 대해서 즐거움에 대해서 설교를 할 텐데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영적으로만 기쁜 것이 아니고 육적으로도 기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성경의 정신이고 주님의 뜻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우리들은 죽어서 천국 갈 것으로 그때만 기뻐하는 자들이 아니고 이 땅에서도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풍성한 생명을 얻는 사람들이 양의 문이 되시는 예수님의 통하는 들어간 저희들이 누리게 되는 은혜고 축복이라고 오늘 말씀하십니다. 오늘 기도하실 때 주님 오늘 하루 저의 영성이 예수님의 뒤를 올바로 따르는 그런 삶이 되게 해주시고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의 뒤를 따르는 삶이 되게 해주시고 제 영이 주님으로 말미암아 풍성하고 이 땅에서도 풍성한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는 삶이 되게 해주십시오. 풍성한 즐거움이라고 해서 갑자기 로또가 되고 갑자기 100억이 땅에서 솟아나고 이런 기름이 나오고 이런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마음속에 바라고 소원하는 일들이 이 땅에서의 먹을 것, 건강, 육신의 평안, 성공, 기쁨, 즐거움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셔서 오늘 하루 그런 것을 누리는 그런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영적으로도 풍성함을 누리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행하여 살아갈 수 있는 그런 하루가 되게 해 주십시오. 또 그리고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개인적인 기도의 제목들로 기도하시다가 이 새벽에 돌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목자이십니다. 저희들은 걱정, 근심, 염려 선택할 필요 없이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면 그곳에 쉴만한 물과 푸른 초장이 있을 것입니다. 오늘 하루 저희들 수많은 일들을 만날 때 걱정, 근심, 염려하기보다 주님께 묻고 주님의 음성을 듣고 그 뒤를 따라가서 영적인 풍성함, 생명력, 하늘의 꼴을 먹고 이 땅에서도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는 참으로 풍성한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